에레미야 예가 4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애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막 완전 패망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슬픈 노래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예가라 말이에요. 에레미야 예가. 결국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기성세대가 무너지니까 후대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기성세대가 무너지니까는 후대가 기성세대 그 시대보다 몇 배로 더 이제 어려움이 와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게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신자 오면은 새신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 그러면 이제 괜찮다면서 이렇게 콩나물 시루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콩나물 시루 봐라. 물 부으면은 물 다 빠지지만 콩나물 자라지 않냐. 이렇게 이제 계속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면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신앙 잘한다. 이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그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이렇게 신앙이 자란 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지 않냐면은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다닐수록 자기 동기가 더 생겨요. 자기 꿈이 더 커지고. 그렇지, 물 부으니까 콩나물 크지. 안 뽑아 먹으면 막 이렇게 엄청 크죠. 막. 나중에는 먹도 못해. 뻗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였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쬐고 나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요. 그게 치유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돼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이거거든요. 오직. 그러니까 보세요. 홍수 재앙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 다 쓸었는데 홍수 재앙으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려놨거든요. 방주에 들어간 자만. 그 메시지가 이거라니까. 오직. 그 방주 사건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밖에도 있고 방주 안에도 있고. 그러면 정한 짐승이 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방주 안에 있는 짐승이 살았어요. 정하다 부정하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것을 말한 거는 오직 얘기해요. 제약이 가정에서 싹 하나님 심판했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년도 아니고 400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메시지가 뭐지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 피, 유월절의 피, 그 실체되시는 그리스도 그 얘기한 겁니다. 오직. 이렇게. 이때 로마서 16장 20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요래 돼야 말씀이 임해야 치유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믿었어요 전에. 지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믿었다니까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믿냐 그 말이잖아요. 안 믿어요. 베드로가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안 믿잖아요. 지금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오직.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래야 우리의 모든 범사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버려야 돼요. ours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only unique recreation 이 말은 시스템 이렇게 우리의 삶이 our 시스템에 다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틈을 탈 수가. 그러니까 늘 생각하세요. 우리는 전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줄 알거든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그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냐 이 상황에서 안 믿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잖아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자 오늘은 음악 전문인 예배 그래가지고 산업성경 메시지죠. 제목은 No time, every time. 이제 우리가 찬양 회복이라고 할 때요. 찬양 회복. 잘못하면은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영상 가면은 도란노 그 목요 찬양 했었거든요. 우리도 저 순복음으로 있을 때에 그 찬양 배우러 간다고 저녁에 목요일 날 영상 도란노 교회죠. 그 배우러 가고 그랬다니까요. 거기 가서. 그때 그 하영조 목사인가 메시지 딱 한 5분 하고 찬양 팀들이 있어요. 막 한 몇십 명. 그 찬양 팀들이 밤새 찬양을.
근데 거기는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모여요. 찬양하느라고. 막. 엄청나죠, 막. 1, 2층 꽉 차가지고. 그거를 찬양 회복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게. 기도원 가보세요, 막. 찬양을요, 최하 1시간이요. 이제 그 메신저 올라오기 전에, 설교자 올라오기 전에 최하 1시간. 막 손뼉 치고 찬양하고 그러죠. 병 나요. 그게요. 우리가 찬양을 회복한다 할 때에 그 찬양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가사에 있어요, 가사. 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사, 멜로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사에 있어요. 찬양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마치고 그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에 멘트 하잖아요. 그 멘트도 생각 많이 해보고 멘트를 날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 찬양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예배 전에 찬양 몇 곡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몇 곡을 부른 것이지, 찬양을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요, 찬양 안에도 진짜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영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렇게 소리 안 내도. 그게 찬양 회복이라니까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영은 소중하고 몸은 천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몸, 영, 혼 다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 목사님이 찬양 회복이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면은,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살릴 수 있는 찬양을 한번 구상해봐라, 그 말이에요. 몸도 살릴 수 있고요, 찬양하면서 건강도 얻을 수 있고. 그게 쉬운 예로 하면 찬양하면서 손뼉 치는 거잖아요. 그게 찬양하면서 손뼉 치면은 손뼉 안 치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몸에 혈액순환도 되고 막 이런 거 있지. 근데 이제 손뼉 치는 데다 너무 또 막 기도원 가보세요. 가사 관계없어요. 손뼉 쳐야 돼요. 막. 왜? 손뼉 치면 병 난다니까.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찬양을 몸 회복한 데다만 기준을 둬버려요. 막 이렇게. 내 손바닥이 찬양 인도하면서 다 굳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원에서 간격상 두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얻은 건강이 지금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만 건강해졌지 마음과 생각은 가난해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찬양 회복이라, 찬양 기획을 해봐라, 찬양팀들이 좀 찬양 기획도 해보고, 그 말은 이 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한번 구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이렇게 클래식 뭐 이런 또 뭐 이렇게 유럽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는 음악들이 되죠. 그게 잘못하면은 영혼은 치유를 못하고 마음과 생각만 치유해 버리니까는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냄새는 갖고 있지만은 오히려 기독교를 이렇게 막는 그런 음악이 되어버려요. 왜? 마음과 생각 쪽으로만 집중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 그게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비폐해지잖아요. 자, 서론이에요. 서론 쪽을. 음악을 가지고 이런 음악,
노래를 가지고 영혼이라는 시간을 빼앗아갔다. 시간을 빼앗겼다. 이렇게 사단이 이런 노래, 음악 이런 거는 순간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은 임시적인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영혼이라는 시간을 빼앗아갔다. 뭐 우리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초록은 동색이요,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김호중, 그 트롯 김호중이 나왔잖아요. 우리 멤버라고. 무슨 우리 멤버입니까 그게요? 우리 멤버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내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까? 그걸 우리 멤버라고 합니까? 멤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지요. 거기 나와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막 스타킹에 나와서 유명해지고 했잖아요. 유럽 가서 성악 공부하고 그 트롯계 내노라 하는 사람들도 놀래잖아요. 아유 어떻게 김호중 씨가 여기 참석을 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할 기회가 안 생긴대.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기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쪽으로 가는 걸 보고 순간적인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좋은 기능, 그 좋은 달란트 가지고 찬양하면 되지. 안 그래요? 찬양해야지. 물론 그렇겠지요. 트로트 해가지고 죄일 하겠다. 트로트 해가지고 죄일 해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좀 교회에다 몇 푼 낸다고 그게 죄일입니까? 아니에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헌신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내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다 맞춰가는 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렘넌트한테 인턴십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뭐 자꾸 그럽니다. 지금요. 뭐 10년 후면 그 직업 없어져. 없어지면 어쩝니까? 없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게요. 자, 그래서 사단은 이제 지금 오늘 이번 주 산업선교가 음악 전문인 예배였단 말이에요. 음악 전문 예배였기 때문에 사단은 음악이라는 이런 노래라는 순간적이고 임시적인 육신적인 이걸 가지고 영혼이라는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 자, 그래서 첫째가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노래와 이 음악이라는 임시, 찰나,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빼앗아가 버린 것처럼 사단이 이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놓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뭐죠? 성공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된 강대국가 성공자들. 그렇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것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성경이 하나님처럼이지만 지금 사람한테는 그 사단이 적용시킬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지 않죠. 네가 성공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그 말이죠. 힘, 능력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힘 있고 능력 있으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키워라, 능력 키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어마어마한 성공, 대성공.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치유받아야 돼요. 성공이 아닙니다. 치유돼야 돼요. 어떻게 치유돼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물론 사단이 귀신에게 잡히니까 자살하지만은요, 사단이 그 자살한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그 동기, 어떤 동기를 심어주냐면은 자살하면은 끝난다는 동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이 그리스도라고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살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야 자살해버린 거죠.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반대라니까? 자살한 사람들은요, 자살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고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확신할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끝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그래서 오직으로. 그런데 사단은 계속 이걸 심는 겁니다. 성공. 여러분 메시지 다 갖고 있죠? 번호 상관없어요. 네, 있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강대국의 노예가 된 약소국가 일반 사람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성공이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 또 뭐가 돼 있죠? 여기 종이 돼 있어. 여기 이제 이렇게 노예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내가 딱 치유돼 버려야지, 자꾸 내게 부족한 그것이 내게 채워짐으로 치유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부모를 잘못 만났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모를 만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거 안 했으면 됐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안 한 여러분도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 부럽죠? 나도 쟤처럼. 여러분이 쟤처럼 돼 있어도 쟤처럼 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그러니까 요 답 없이 여러분들이 막 서울대,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여러분 오라고 그래요. 최고 연봉 줄 거니 오라고 그래. 갔어. 거기 갔어도 종이요. 아시겠죠? 치유되지 않고 취업해서 가서 최고 연봉을 계약하고 갔다니까. 왜? 여러분을 고용한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노예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지금 고용돼서 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처참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또 종돼서 가는 거예요. 그럼 안 가야 됩니까? 아니, 요 답을 내고 가라니까. 요 답을 가지고 가면 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특사로 보낸 거예요. 여기. 그러고 가야지. 이렇게. 복음의 시간표 놓친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교회도, 말하자면 교회마저도
이걸 놓치고 있다. 교회마저도. 그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교회마저도 계속 순간적인 것을 강조했잖아요. 교회마저도 육신적인 것을 강조하고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동유럽의 선교사로 지금 가 있죠. 김요한 선교사. 또 지금 러시아의 조영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이제 각 나라 독립을 시켜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시킨 중앙아시아 쪽에 문이 확 열린 겁니다. 여의도에서 그때 신학생들을 여의도 교회 전도사로 이제 뽑으면서 조건이 뭐냐면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사 간다. 그 조건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가까이를 동시에 중앙아시아에다가 보냈어요. 선교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선교사 전 세계 선교사를 그건 잘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박스만 갖고 와서 그렇지. 빈 박스만 갖고 와서 내용 없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중앙아시아 쪽에 한 30명까지는 안 되고 20명 이상 이렇게 선교사 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유 목사님 만나고 이제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한 6개월 됐나? 이래가지고 제가 복음편지 한 권 가지고 중앙아시아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회 다니고 하니까는 내가 간다 하니까 다 모인 거야 이제 선배고 그러니까는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유 목사님 안 그럽니까? 중국 가면은 그거 여러분이 가도 막 수천 명 모인다. 내가 갔는데요. 극장 유리창 깨지고 그랬다니까. 진짜로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들어오게도 막 들어오니까 유리창 다 깨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이제 막 부흥사 그래 모이니까 막 부흥사인 줄 알고 막 마이크 잡고 강대상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리고 교회를 돌면서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 선교사 2명 남았어요. 다. 왜냐면은 이제 여의도에 보고가 되니까 그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신선지도 아니고 다락방 한다고 그러니까는요 선교사들 매월 보내는 선교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야 선교사 거기서 대출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장사를 할 겁니까? 선교비 보내주고 사는데 바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북방선교회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 2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교비를 안 보내주는데 3개월 지났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북방 선교국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후원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근데 이 2사람 남았는데 다 따라 2사람 남았는데 이 2사람이 이제 한국에 훈련받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재 선교사는요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김요한 목사가 이 사람이 이제 기도 약간 조금 이렇게 청각장애 약간 있거든요. 막 크게 해야 되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다락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예배도 몇 번 드려보고 우리 다락방 가서 훈련 참석해. 그때는 집회가 많았으니까요. 막 오라 집회 있고 목금 집회 있고 막 했단 말이에요. 모든 집회를 다 따라다니는데 그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똑같다면서. 조금 정리만 잘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조영기 목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이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쫓아다니더니 이제 그때야 이제
목사님 달라요. 그런 거예요. 이제 몇 년 따라다니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누가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까? 하지. 그렇죠? 아니,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선교비를 지출하는 것을 따지자면 여의도 순복음이 따라갈 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지, 십자가 많이 얘기하지, 선교 얘기하지.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육신적인 거.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요. 지금 어떻게 돼버렸는지. 지금. 그러니까 100년도 못 간다니까요. 100년 못 가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음악 전문인 예배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 음악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음악과 노래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한 겁니다. 시간을 놓친 사람들,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래, 영원한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자, 복음의 시간표 놓친 이스라엘이 교회까지도 이 복음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죠? 이스라엘이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전 세계의 유랑민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뭐를 하나 이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찬양할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예요. 이제 세상을 찬양할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세상이 목표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세상이 그 목적으로 삼는 것을 내가 거기에 내 목표를 삼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을 내 목표로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노타임 속으로 들어간 복음 가진 산업인. 자,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입니다. 상황. 지금 상황이란 건데, 상황을 이게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이 누구죠? 이드로란 말이에요. 이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광야길입니다. 지금 그 광야길에 이드로가 함께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가나안은 아직 아닙니다. 광야라는 상황인데 이드로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은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 1절로 16절 누굽니까? 기생 나합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왔거나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은 누구 편에 섰죠?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서 두 정탐권을 숨겨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노타임 속으로 들어간 복음 가진 사람이지란 말은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막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다. 그걸 보고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8절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인데 아들 다윗을 그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노타임 속으로 들어간 복음 가진 산업이에요. 그 상황이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 15절은 누구지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조건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 850명을 앙궁에서 보호하고 키우고 있다니까요. 이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보호하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타임이다. 그 현장은 노타임 속으로 들어간 복음 가진 산업이. 자, 이런 말이죠, 여러분. 뭐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가 누구 뭐 얘기하다가 뭐 자식이 있냐, 뭐 가족이 있냐, 그렇죠? 이때 렘넌트 하나 제대로 딱 붙잡고 키워라. 자식이 있냐, 뭐 부양할 가족이 있냐, 이게요. 왜? 이거 지금 렘넌트요 어리잖아요. 지금 노타입이라, 그렇죠? 이게 보니까 뭐 이게 잘 돼야 내가 수고한 그게 돌아올 건데 저게 잘 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걸 보고 노타임이라 한단 말이야. 노타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찬양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윤봉지 장독하는 그 찬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노타임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복음 가진 산업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그러고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뭐죠? 뜻을 정했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렇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뭐라 하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자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자와 정한 기한이 지나면 보면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No time.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운단 말이 아니 이 애들을 우리가 뭘 보고 키웁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키우는 거지. 우리 렘넌트들은 no time이라 지금요. no time. 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저 속에서 237 나라를 봤으니까는 우리가 기도하고 렘넌트를 키운다는 거잖아요. no time 속으로 들어간 복음 가진 산업인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 오직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는요 오직 하지. 이게 오직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조직력, 로마의 막 엄청난 힘, 그걸 가지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오로지 뭘 봤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노 타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잘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본다면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 줄 거 아닙니까? 그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노 타임 상황이라.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 후대 이 속으로 들어간 바울 그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에브리타임을 이룬 복음 가진 산업인. 노타임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제는 에브리타임,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찬양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자, 7명이 이룬 출애굽과 광야 운동.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회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타임, 이 상황이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본 영광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에브리타임. 이렇게. 4명이 이룬 미스바 운동, 5명이 이룬 도단성 운동, 10명이 이룬 파수꾼 운동, 30명이 이룬 해당 서원 저자 운동.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회복된 찬양, 교회에 회복된 찬양 그 말이에요. 자, 좀 정리를 하면은요,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사단은 순간을 가지고 영원을 빼앗아가 버려요. 사단은 순간을 가지고 영원을 빼앗아간다. 이제 서론 부분에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음악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음악이라는 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겠죠? 이 찬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만들어야 돼요. 사단은 노래 음악을 가지고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기도하고 뭐를 기억해야 되겠죠? 이 찬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획을 해라. 그렇죠? 찬양을 가지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획. 자, 사단은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영혼을 만들어야 돼요. 영원한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준 메시지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단이 준 메시지 붙잡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 메시지를 가지고 영혼을 만들어라. 영원한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혼을 여기서 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준 메시지 성공, 이거 붙잡고 영원한 것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영혼을 만들도록, 영원한 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영혼이 보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요 상황이죠, 상황.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빼앗아가 버려요. 상황이라는 걸 가지고. 순간적인 것 가지고 영혼을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요 상황이라는 위기라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해라. 그게 아까 우리가 말한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상황, 위기 왔잖아요. 바벨론 포로 왔잖아요. 그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다니엘 그 세 친구는 영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것을. 막 두랄평제 금신상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은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거기 절해라. 다니엘 세 친구 안 했잖아요. 다니엘은 그때 어디 있었냐? 왕궁에 있었어요. 왜냐? 왕이 나가봐야 되니까 왕궁 자리를 지켜야 돼. 다니엘은 마침 왕궁에 있었죠. 그게. 그 세 친구 안 했잖아요. 상황이라는 것을 놓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상황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놓치게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영혼을 준비했어요. 거기서 영혼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 상황이 영혼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사단은 이거죠.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육신에 빠지게 만들어요. 성공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육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순간적인 것, 아주 찰나적인 이런 걸 주면서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 자, 결론. 조금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음악 전문인 산업성경 음악 전문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조금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라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찬양 선교국.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이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윤봉재 장로니까요. 윤봉재 장로 같은 사람이 이제 이거를 좀 기획을 하면 좋겠죠. 찬양 선교국.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서론 얘기한 것처럼요. 어떻게 기획하란 말이냐. 찬양을 예배 전에 부르는 예배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기획해보라고 말이에요. 찬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잘 모르지. 그러니까 한번 기획을 해보라.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요. 증거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 키면서 찬양하니까 이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한번 이제 그 말입니다. 찬양 선교국 이렇게. 주일날 성가대가 하는 것은 이제 합창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형편상 매주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2, 3회라도 이렇게 조금 외부 전문인을 불러서 한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일반 교회들은 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증 집회도 하고 뭐 음악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불신자들을 이렇게 교회 한 번씩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획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오직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기획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누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온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길가밭 있잖아요. 길가밭. 길가밭 그 사람들을 교회에다 붙잡아 놓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 말하면 안 돼요. 복음 말하면 교회 떠나버려요. 복음 말하지 말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런 거 이제 육신적인 얘기만 하면 돼요. 종교적인 얘기만.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얘기했다 길가에 떨어지시 사단이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 떠나는 것은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찬양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만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가지고 몸도 치유하고 혼도 치유하고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기획해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길가밭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부담 주는 미션 얘기하면 안 돼요.
미션이라는 것은 부담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되게 부담스럽네. 그게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어떻게 찾냐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부담된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럼 주일날 설교가 될 거는 부담 하나도 없었다. 미션을 못 받은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미션을 어떻게 찾냐고 물어보면 쉽게 찾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길값밭 같은 돌밭 같은 사람들에게는 미션 주어버리면 교회 떠나버려요. 그 사람들을 교회 붙잡고 있으면 미션이 전달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 싹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니까. 그게요. 그럼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만이 다른 건 얘기하고 미션 전달하지 않고 그럴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길가 돌밭 가시밭을 다 따라라고 놔둬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현장 사역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오직이 된 사람은 복음만 얘기하지 않고 종교 얘기해도 돼요. 근데 오직이 안 된 사람이 종교를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오직이 안 된 사람이 그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강단에서는 여러분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해야지 강단에서는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붙잡으려면은 누가 해야 되죠? 현장 사역자들이 당연하게. 그래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 가진 사람 내가 율법 가진 자처럼 이방인은 이방인 불신자는 불신자처럼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안 되면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만 해버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하게 돼 이제 오직은 안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좀 그거 하라고 말해요. 이제 조금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외부 전문인 초청해서 뭐 독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도요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드레스 입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입던 옷 입고 그냥 이렇게 2중주, 3중주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꼭 여러분 이 찬양을요 이게 진짜 어느 교회는 성가대 없애버렸잖아요. 성가대. 최종호 목사님 교회 성가대 없어요. 왜냐하면 성가대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요 성가대가 성가하는 것만으로 자기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버린대요. 성가대가. 그러니까 제일 말 안 듣는 게 성가대라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끔 성가대석에 스피커 잘 들리는 거 확인해 보잖아요. 이번에 이제 음향 그 시스템이 와가지고 보는데 성가대석이 제일 안 들려. 그게 문제예요. 그게요. 이렇게 다 해보니까는 성가대석이 굉장히 안 좋대요. 이 음향 상태가. 소리 들린다고 메시지 들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의 메시지가 또박또박 들려야 돼요. 그냥 목사님 목소리 들렸다? 아니요, 그게. 이번에 이제 음향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성가대에서 언급 좀 많이 하세요. 부담되죠? 그게 미션이래요. 부담 안 됩니까? 진짜로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메시지가 잘 들려야 돼요. 근데 성가대에서 잘 안 들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막 이렇게 찬양 전문인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찬양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메시지를 잘 듣지를 못하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내가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요. 너무 막 자기 도취되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눈 감고 막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눈 딱 뜨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지. 맨정신으로 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자기 도취,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좀 이제 기도하자 그 말. 이번 주에 산업성의 메시지에 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만들든 안 만들든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것도 한번 오늘만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만들더라도 기도라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요.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이제 이렇게 성가대에서 하는 그거 말고 조금 다른 색깔, 약간 다른 색깔. 이제 그래야 이런 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성탄절이라든지 뭐 그 연말 이렇게 행사할 때에도 조금 좀 색다른 이 공연 같은 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끼리만 모일 것 같으면 일부러 그렇게 색다른 걸 준비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날을 이용해서 외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교회를 오픈하고 막 애들도 뛰고 막 이러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보면 놀랍니다. 교회도 이러 하나? 막 이러면서요. 교회는 전혀 그거 안 한 줄 알거든요. 이런 줄 알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더 난리라 애들이 이게 교회도 이렇구나. 이렇게 좀 접촉점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가 이제 음악 선교국 이런 데서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전체 핵심은 뭐냐면은 음악을 가지고 우리 찬양이죠. 이제 사단은 음악을 가지고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몸도 정신도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찬양도 해야 되고 그런 찬양을 조금 기획을 해봐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 찬양하겠습니다.